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집에 유하리라입니다. 이 설교 제목을 보고 어떤 분이 예수님은 그러면 내 가정에만 유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 집은 너의 집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머물 때에 참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족 연합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는 세상에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은 천국 사역의 완성이며 또한 교회는 구원 사역의 완성인 것입니다. 가정이야말로 축소된 교회이며 교회야말로 또한 축소된 가정이며 교회야말로 확대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가정이야말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교회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며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 동일교회가 또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는 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20세기에 교회가 추구해왔던 키워드는 부흥과 성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중심이 되는 핵심 단어는 치유와 회복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치유되어야 되며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가 등장을 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너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러던 참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지만 삭개오의 키가 작고 많은 사람이 있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뽕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셨고 그를 우러러 보시며 하시는 말씀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기쁜 마음에 내려와 예수님을 모시고 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공적으로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인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난했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어떠한 말에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삭개오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와 많은 대화를 나누는 끝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만 유하게 되면 그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돈이 있었습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는 명예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고 그 가정이 그렇게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먼저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는 멀리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바라만 보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때 삭개오의 집이
그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너의 가정의 주인으로 있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심령의 귀를 열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가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정에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얻게 되는 가장 큰 것은 기쁨인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쁨이 혹시 사라졌습니까? 어느덧 슬픔과 근심과 염려가 여러분의 가정의 주된 제목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쁨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물질이 적어 슬프다, 염려스럽다 말합니다. 가족 중에 혹시 오래된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면 환경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모시면 물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기쁨이 가정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만을 모시고 있다면 우리 가정이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는 문제로 남지 않습니다. 가나안 여인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은 그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딸은 흉악한 귀신이 들려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자녀가 오랫동안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사람 행세를 하지 못합니다. 엉망진창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가나안 여인은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딸에게 나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가정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었지만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문제가 없었다면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방 여인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정에 있는 그 문제가 오히려 주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있는 딸 덕분에 가정에 주님의 구원이 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 자녀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는 배우자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과 함께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은혜의 경험은 예수님이 유할 때 일어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부간의 갈등이나 그리고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이 있습니까?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요즘 며느리들이 절대 안 먹는 채소가 있대요. 뭔지 아세요? 시금치. 다 아시네. 교회 다니는 며느리들이 절대 안 읽는 성경이 있대요. 뭔지 아세요? 시편이에요. 시편. 시편은 읽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이런 갈등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는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갈등이 해결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예수님만을 모신다면 문제가 문제로 남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유하시면 여러분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손님으로 부르면 우리가 그 손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가정에 손님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로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삭개오의 가정에 찾아오신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손님처럼 대접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삭개오의 가정에 가서 그 가정에 가장 필요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그 가정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신, 그것을 공급해 주신 분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유하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아버지의 권위 혹은 남편의 권위가 실추되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상실된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는 운동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그 말도 맞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권위 혹은 남편의 권위, 그 권위는
예수님을 모셔야 진정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의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오시면 모든 권위가 바로 서게 되고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 가정을 온전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필요함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공급하심들을 여러분이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다른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는 가정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참 신앙의 가정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다른 가정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사랑은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눌 때 기독교의 회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나누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리더가 누가 리더인지 아십니까? 제가 2부 예배 때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면서 누가 리더인 줄 압니까?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일진회냐? 주먹을 잘 쓰는 애들이 리더가 되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곰곰하게 고민을 해요. 여러분, 리더는 누가 되냐 하면 밥 많이 사주는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밥 많이 사줄 때 그 사람을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라고 하는 경제 전문지에서 세계의 많은 부자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부자를 뽑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사장이었던 빌 게이츠가 그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뽑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부인과 함께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270억 달러를 에이즈 환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의 아프리카에 있는 말라리아에 걸리는 환자들을 위해서, 또한 비형 간염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곳곳에 그 필요를 채우는데 사용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가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잘 나눌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있느냐가 이 세상의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2부 예배 땐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용돈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든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대신 자녀에게 용돈을 많이 주되 제가 꼭 한 가지 단서를 다룹니다. 그 용돈을 어디에 썼는지 물어봐야 돼요. 이것이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썼는지 아니면 내 배 채우는 데만 썼는지, 여러분, 용돈을 줄 때 반드시 그것을 같이 물어보아야 합니다. 성경 잠언 11장 2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어떻게 됩니까?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그러나 내가 과도히 아껴도 어떻게 돼요? 가난하게 될 뿐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되는 비결은 비시카드 쓰는 일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비결은 바로 잘 나눌 때에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부자의 아름다운 소유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작은 것부터 나누셔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작은 것부터 나누십시오. 큰 것 나눌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그럴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작은 것 하나를 나누십시오. 작은 것을 나누는 훈련이 되어질 때 큰 것도 나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세상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운이 이런 가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자 되어 나누지 말고 나누어 부자 되자. 여러분, 부자 돼서 나누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나누어서 오히려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오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더 궁극적으로는 내 가족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하면서 서로가 부부간에 혹은 부모와 자녀간에 그 필요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채워주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아름다운 가정이라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의 자녀와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필요를 채워주는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지식 중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무엇을 따라?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라. 아내와 동거하는 일은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다. 부부간에 동거하고 살아가는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따라 공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잘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자녀를 서로 아는 것은 저절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훈련되어지고 배워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여자 성도님들, 우리 남편들을 잘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남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욕구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인정입니다.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그런 입장에서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 아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내가 어디 나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인정해 주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남편이 하는 일에 잘했다 칭찬해 줘야 돼요. 그것이 설령 아니다 할지라도 잘했다 칭찬해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사과 한 박스를 사와요. 어디서 사과 한 박스를 사왔는지 모르겠는데 사과 한 박스를 사오면 우와, 세상에 이렇게 때깔이 좋은 사과가 있었네. 어머 이거 알 큰 거 봐. 막 이래 가면서 너무너무 맛있게 생겼다. 자기야 이거 어디서 사왔어? 당신은 보는 안목이 확실히 탁월해. 야, 백설공주가 먹은 사과보다도 훨씬 맛있어 보인다. 막 이래 가면서 칭찬을 해야죠. 뭐 사과 먹다가 벌레 한 마리 나오면 조금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와 이거 무공해다 무공해. 이래 가면서 남편을 칭찬해야 되는데 잘 그렇게 못해요. 사과 한 박스 사오면 어디서 샀어? 얼마 주고 샀는데? 그래서 그 가격을 얘기하면 속았군 속았어. 아이고 이래 바보같이 사니까 그 가격이면 우리 동네 요 밑에 집에선 2박스를 사요. 2박스를. 이거 한 박스 사. 아이고 빛깔 봐라. 다 죽었다 다 죽었어. 사과 가지고 뭐 하려고 사왔냐. 이제 사과 가지고 한 달 동안 사과만 먹냐. 사과 갖고 국을 끓여 먹든 죽을 끓여 먹든 맘대로 해. 이런다면 그 남자 절대 사과 안 먹습니다. 사과 주스도 안 마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칭찬해야 합니다. 남자가 하는 일에 조금 섣부르다 할지라도 잘했다 칭찬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했다 칭찬하고 격려할 때 그 자녀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남편들에게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그 아내들을 귀히 여겨라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아내의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아내의 어원은 안의 해입니다. 집안의 해와 같은 존재라 그래서 아내예요. 전혀 인정하지 않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집안에 아내가 떠 있어야지, 해가 떠 있어야지 집안이 밝아집니다. 맞잖아요. 아내가 없으면 집안이 우중충해요. 제가 남아공에 살 때 제 아내가 아이와 함께 한국에 한 달 정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는 남자만 남아 있었어요. 저하고 제 아들하고. 그때 한 달 동안 저희 집은 빛이 없었습니다. 캄캄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아내의 해, 아내가 집안에서 귀히 여겨져야 됩니다. 성경은 그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집안의 해와 같은 존재예요. 아내를 인조인간 다루듯이 다루면 안 됩니다. 아내가 마징가도 아니에요. 아내를 로봇처럼 다뤄서야 되겠습니까? 아내를 다룰 때 그 아내를 귀히 여기고 그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남편들은 또한 다뤄야 할 것입니다. 결혼한 지 1년 반 된 어느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자주 아파요. 약값도 많이 들어가요. 그러자 이제 농담 삼아서 이야기를 했겠지만 그 사위가 처갓집에 놀러 갔다가 장인어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제 아내가 자꾸 아픈데 애프터 서비스는 안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사용자 부주의는 안 된다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건 물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사용하는 사람의 문제였다라고 말합니다. 남편된 성도 여러분, 아내를 귀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안의 해로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아내를 가리켜서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생명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귀한 아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지식을 따라 서로 배워가는 것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 사람의 필요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한 번쯤은 그런 이야기를 해봤을 거예요. 자녀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녀들이 좀 문제가 있으면 집에 와서 막 이렇게 화를 내요. 집에서 도대체 뭐 하고 말이야. 애가 저렇게 될 때까지 저렇게 내버려뒀냐? 이러면서 막 탓을 해요. 그 자녀가 그렇게 된 걸 왜 아내에게 탓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비들아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 누구에게 말했어요? 어미들아 안 그랬습니다. 아비들아라고 말했어요. 아버지에게 있는 교육의 책임을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녀 교육의 문제는 어머니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함께 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래서 필요해요. 기도는요, 내 자녀에 대한 교육의 책임을 우리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드리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키우려고 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자녀 교육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온전하게 그리고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하시게 되면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었을 때 그 가정에 온전한 구원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로 구별이 없었어요. 모든 자들의 가정에 장자의 죽음이 임합니다.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가정은 구원이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임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혹시 짱믿음으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처음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때 온전하게 가정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이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져 있다면 이제 여러분의 가정은 거룩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그 방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역청을 다 바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역청을 발랐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러한 거룩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물이 여러분의 가정에 스며들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가정은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더욱더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이라면 거룩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학업도 거룩해야 되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도 거룩해야 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언어의 삶도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한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거룩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진리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진리의 양식인 말씀을 먹기 위하여 오늘부터 가정재단을 쌓으십시오. 가정재단을 쌓지 않았던 가정들이 있다면 가정재단을 다시 한번 쌓으십시오. 믿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그래도 가정재단을 쌓으십시오. 가정 안에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거룩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해 가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의 비극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3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란 얘기는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백성에게 행하는 뭐라고요? 습관이 그렇다 하면서 설명한 것이 제사 드릴 때에 제사하는 그 음식을 자신들이 먼저 갈취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패역한 습관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거룩한 습관이 연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가정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뭐가 안 좋아요? 소문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보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결국은 다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계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계시면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면 지금도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여러분 가족 가운데 있다면 그 구원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사는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